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저희들이 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즐겁게 이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좀 재밌게 그리고 저희의 최종 목적은 함께 아울리치를 저희가 이 배웠던 그 나라들을 한번 가보는 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그 루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링업 인터내셔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쿨 온 더 웨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교 개혁자들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대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스쿨 온 더 웨이라는 학교 명칭을 좀 지었고요. 저희가 이 강의를 좀 하게 된 이 계기가 보니까 제가 기존에 저희가 정말 한 20년 가까이를 이 유럽 땅, 특별히 유럽 땅을 밟으면서 많은 여행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알고 있던 이 유럽을 좀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쿨 온 더 웨이에 대한 전반적인 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넘기셔도 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보실 스쿨 온 더 웨이는 길 위의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칭으로 봤을 때는 길 위의 학교, 길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 넘겨주시면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라는 말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쿨 온 더 웨이의 이 길은 우리가 일장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예수라는 의미도 저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학교라고 또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배우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에게서 배우는 학교가 바로 스쿨 온 더 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한 가르쳐 주시는 게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와 또 이 일정들을 좀 해나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스쿨 온 더 웨이에서 추구하고 하자 하는 그 길들을 좀 추려보니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면요. 네. 엠마오로 가는 길,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세 번째로는 가사로 가는 길로 이렇게 좀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좀 하나씩 하나씩 봐 나갈 텐데요. 먼저 엠마오 가는 길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어서 알다시피 이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속에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스쿨 온 더 웨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특별히 여행하는 중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행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행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야 되는 하루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또 스쿨 온 더 웨이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엠마오 가는 길처럼 말씀으로 계속 띄워져 있는 그리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학교를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또 아시겠죠? 바로 사울이 당시 바울로 변하기 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 속에서 이제 그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스크론더 웨이의 또 하나의 저희 특징은 바로 변화되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역을 저희 생각해 보니까 한 15년, 16년 가까이 또 우리 신승철 선교사님과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수많은 수십 번 이렇게 유럽을 왔는데 지겹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같은 공간, 같은 동네, 그리고 같은 곳을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 좀 느끼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지겹지는 않고요. 너무나 새롭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장소는 같은데 대상이 틀려지는 거예요. 저랑 함께 여행하는 많은 대상자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이 여행을 통해서 또 이 스크론도 통해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스크론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로 또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가사로 가는 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느냐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해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가사로 가는 길입니다.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들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알지 못했을 때 빌립이 그거를 풀어주고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당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스크론더회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해졌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배출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나타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워진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으로 또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크론도 웨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벌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그렇게 뜨거워진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이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이 스크론도 웨이를 시작하고 또 지금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왜 그런 과정 속에서 왜 50년 전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전, 초대교회나 그 전부터 볼 수도 있는데 왜 500년 전,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 개혁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또 더 많은 깊게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우리가 또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때 당시 종교는 하나였어요. 카톨릭이라는 부분들이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어떤 것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 속에서 개혁한 것이 아니라 이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회 개혁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교회 개혁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요, 교회 개혁뿐 아니라 내 한 사람, 내가 개혁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개혁되면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개혁자들은 우리가 좀 배워 나가겠지만 한 번으로 끝난 개혁이 아니라 우리 그 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 매일매일의 삶을 개혁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7주 동안 배워나가는 그 개혁자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들 중에서 이들은 이렇게 개혁을 해왔구나, 이들은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종교 개혁, 또 개혁자라고 하면 마틴 루터부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15세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식 석상으로는 15세기가 종교 개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마틴 루터는 본인이 뭔가 스스로 깨우쳤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14세기, 13세기, 12세기서부터 그렇게 개혁에 위해서 준비되었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배워 나가면서 정말로 이 종교 개혁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오랜 시간이 개혁이 되었구나. 하루아침에 그냥 마틴 루터가 95개 방법으로 붙여서 개혁이 됐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됐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베이직 과정에서 보게 될 인물들은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네. 먼저 이렇게 위에 표시되어 있는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 율리엔 찌빙글리, 존 칼빈, 존 낙스 이렇게 6명의 개혁자들을 이번에 베이직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베이직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그리고 아울리치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심화 과정에서는 이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분들까지도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한 종교개혁, 한 사람을 통한 종교개혁이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을 이루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물들 특별히 이번에 배우게 되는 위클리프, 후스, 루터, 찌빙글리, 칼빈, 낙스에 대한 인물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음 과정에서 여러분들 또 배워나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되는 연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기 마틴 루터 위에 있는 1517년입니다. 혹시 이 1517년이 뭐 했던 연도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아시는 분? 예, 손은 들어서 좀 표만 해주시면 되겠다. 답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으셨던 분들은 좀 아시는 것 같고 아직 잘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바로 마틴 루터가 95개 방박물을 비텐베르크에 붙였던 그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연도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서요. 예, 이렇게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하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의 책이고요. 종교개혁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되는 책으로 보이지만 이게 한 페이지가 이 정도 됩니다. 이럴 정도로 좀 두꺼운 책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유럽 역사를 바꾸다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인물 중심이기다 보다는 좀 약간 도시 중심으로 좀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시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인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책이 아니라 도시 중심으로 좀 약간 풀어나가는 책이고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1970년대까지 한 거의 3000년 가까이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그 베이직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아울리치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베이직 과정 속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강의를 듣는 과정이지만 나중에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되게 이렇게 보면 놀라운 표정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게 베이직은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고요.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발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느냐면 여러분들도
여행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면 한국 여행의 특징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가이드가 얘기해주고 그거 듣고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오면 다 잊어버려요. 뭐 했는지 몰라. 사진을 봐도 사진 봐도 뭐가 뭔지 몰라. 왜냐하면 풍경을 찍은 게 아니라 내 얼굴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전부터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리켜야겠다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알지 않으면 그곳에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지 그리고 아셔야지 그곳에서 봐도 많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유럽 여행을 함께 준비하시는 팀들은 꼭 책들 그 나중에 심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이렇게 또 배우시고 또 나중에 발표까지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서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2년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질문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면서요. 정말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도 많은 지금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번 8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개혁자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셔야 좀 에티켓이 있는데 먼저 이제 10분 전에 좀 입장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좀 소개도 좀 하고 좀 어색함을 좀 풀기 위해서 일찍 좀 들어오라고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7시 20분까지 꼭 들어오셔서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정말로 불편하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꼭 화면을 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얼굴이 안 보이면 참 강의하시는 분들이 힘이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으시면 꼭 화면을 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옷도 같은 경우 그냥 집이다 보니까 편하게 입고 계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약간 단정한 옷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름은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본명을 꼭 다 적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주민의 실명 꼭 사용해 주시고 강의 중에는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혹시나 질문하시거나 답변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들 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간입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50분 정도 첫 번째 섹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섹션 들어가고 마지막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조 나눔을 합니다. 그 조 나눔을 할 때 여러분 또 그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꼭 시간을 아까 지금 최대한 저희 강사진들도 이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보게 되면요. 자, 오늘 첫 주차 3월 3일 오리엔테이션과 기독교 2000년사를 참 오늘 보게 됩니다. 참 기독교 2000년사를 이 짧은 시간에 본다라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도 대단하세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를 여러분 잘 또 오늘 듣고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영국,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코틀랜드 총 6개국을 저희가 좀 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도시들을 좀 볼 텐데요. 영국에서는 옥스포드, 그다음에 워터월스 이렇게 좀 보고요. 쭉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한번 제가 오픈 강의를 하게 됩니다. 5주차 3월 31일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들어오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이거는 오픈 강의라서 여러분 말고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특별히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초대하셔도 됩니다. 초대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 강의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현지 파리에서 전문 가이드로 지금 그 살고 계시는 우리 가이드 분이 직접 저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든 전시물을 성경적으로도 풀어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루브르를 보면서 옛날에는 그냥 모나리자 하나 보러 가는 게 루브르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물들이 거기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는데 특별히 이 오픈 강의는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그 전문 가이드를 저희가 섭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무료로 이거를 좀 듣지만 여러분 외에 다른 분들 초대하시기에는요. 강사 그 비용이 좀 따릅니다. 1만 원이 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공지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초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다 그들은 빨리 여행을 하고 싶고 또 특별히 루브르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초대해 주시면 그래서 줌 랜선이라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월 3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조 모임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조를 좀 저희 그 진행팀에서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팀명은 저희 이제 개혁자들로 저희가 이름을 좀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칼빈 팀인데요. 칼빈 팀은 저랑 그다음에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저희 앞에 리더로서 진행하고요. 여기가 지금 여수 팀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여수 더 크는 은행교회 맞죠? 네, 네. 그래서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 조가 후스 팀입니다. 후스 팀.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여수 도도마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경욱 선교사님, 그 다음에 이영우 장로님이 팀을 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루터 팀입니다. 우리 최성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박서원이 집사님. 그래서 우리 팀 안에 우리 함께 듣는 그 중에 그나마 좀 청년 분류입니다. 그래서 청년 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찌빙글리 팀입니다. 우리 신은영 부장님, 그다음에 황병희 집사님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다 마쳐진 후에 9시 반부터 조별 소그룹으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나눠진 후에 그날 들었던 강의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그룹 모임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예. 다음. 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